자,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온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네, 이제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는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네, 무엇으로 끝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온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건 지금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하는 말인데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알 하몬,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 또는 주인, 하몬은 많은 무리. 그래서 이 바알 하몬이라는 말은 많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주인. 많은 주인이 있는 곳에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어서 이제 열매로 인해서 즉 사용로로 온천을 바치게 하였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죠. 그래서 사늘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걸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땅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포도를 따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포도를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가 맺힐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살게 된 것인데 열매를 바치기 싫어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아들은 상속자 아니다.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포도원에 우리는 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태어나 보니까 포도원 안에 있어요. 포도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포도원을 따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동산 안에 두사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죠. 동산, 포도원, 하나님의 세계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동산으로 삼아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럼 우리가 바쳐야 될 열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를 바쳐야 됩니다.
세를 내야 돼요. 예,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네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되죠.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알함몬이란 많은 주인이라고 그랬죠. 많은 주인. 그런데 이 모든 인간들, 이 바알함몬에 있는 이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은천을 바치더라. 그러니까 이 바알함몬에 있는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가 다 자 인생의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함몬, 많은 주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솔로몬 왕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은 포도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키는 자들은 어떤 관계냐? 바로 서로 이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 품삯을 받고 또 솔로몬도 세를 받는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술람미 여인도 이전에는 포도원을 지켰다 그러죠. 품삯을 받고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삯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과 결혼을 하고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짐으로 이제는 품삯이 목적이 아니고 솔로몬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이 이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지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인 관계,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이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포도원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것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복들이 목적이었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의 복, 형통의 복, 복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서 솔로몬이 목적이 되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의 포도원이 되더라는. 아니면 맨날 싹만 받고 품삯 받고 포도원 지키는 그 처지에 놓일 텐데 솔로몬의 포도원이 자기의 포도원이 되더라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들, 그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술람의 여인도 중간에 막 솔로몬 왕이 목적이 아니고 솔로몬 왕 때문에 누리게 된 것들, 왕궁에서 그 부요함, 안락함,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 솔로몬의 대한 사랑이 식어졌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계속 술람의 여인을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이 술람의 여인이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우리가 결국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를 두고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죠. 그러나 노아가 무슨 완전한 자예요?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나서도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너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러죠. 그리고는 그런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두고 네 이름을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시작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면서 자꾸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자로 결국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도 처음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꾸 격려하고 또 인정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이 술람의 여인이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고 뭐 좀 실망한다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기다려 주어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라는 동산 안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안에 거하고 있고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나를 내어들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친구들. 이 친구들은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왕궁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이전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가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늘 솔로몬만 바라보고 사모하니까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6장 3절에 보면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랬죠. 술라미 여인이 그냥 솔로몬 왕가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늘 솔로몬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왕궁의 그 수많은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너 정신 차리라. 너 그렇게 아무리 솔로몬 왕을 사모하고 사랑해봤자 솔로몬 왕이 니한테 관심 안 기울인다. 이 왕궁이는 니보다 얼굴도 훨씬 예쁘고 몸매도 잘 빠지고 피부도 하얀 여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너같이 그냥 얼굴도 새까맣고 뭐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너한테 솔로몬 왕이 무슨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겠느냐. 너 그러면 괜히 너만 상처받고 실망한다. 그러니 옛날로 돌아온나. 그냥 왕궁 안에서 이 부요 안락함을 누리면서 뭐 다른 여자들 흉보고 그런 재미로 살아가자. 그렇죠? 그게 여러분 여인들. 그런데 왕궁의 여인들이 그 술라미 여자를 보니까 술라미 여자가 이제 진짜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졌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을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해가지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얻게 된 것이냐 전부 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귀를 기울인다.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계속 어색해하고 불편합니다. 야, 너 옛날로 돌아온나? 야, 예수가 밥 먹여주나? 너 그러면 너만 손해다.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살자.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게 하려무나. 솔로몬 왕이 나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나도 너의 목소리. 여인들이 다 술라미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나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건 또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내 사랑하는 자시여 당신은 빨리 달려서 내게로 와 주십시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향기로운 그 산 위에 있는 노루들이 좋아가지고 홀짝홀짝 뛰고 막 달리듯이 그렇게 당신은 저에게 속히 와 주십시오. 달려와 주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끝에 보면 22장에 보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으로 끝이 나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속히 저에게 와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갈급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목이 마른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자식여 속히 저에게 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더 내 속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말이에요. 그걸 두고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여러분 그 짐승은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심지어 송아지는 뭐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 걸으려면 1년이 넘게 걸리죠. 짐승은 1년만 지나면 뭐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미가 되어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 육체적으로 다 자라려고 그러면 20살이 넘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철이 들려고 그러면 뭐 일평생 걸려도 철이 들까 말까. 철들자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사랑이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 다 소경이고 기말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좀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생기기를 철이 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내 상황이 인생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의 눈과 귀를 열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속히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이 나그네 인생길이 비록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소풍길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